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블레스 땅에서 옮겨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에 200년간 있었던 이 언약궤가 블레스 땅으로 이동해 갖고 있고, 블레스 땅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생기자 블레스 사람들이 이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중에도 계속 보겠지만 언약궤는 이동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독종과 질병이 나게 되자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두 암소에게 수레를 메어 벳세메스의 길로 올려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지 않은 소가 이걸 제대로 끌고 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나는 암소, 그러니까 송아지를 낳은 그 새끼를 낳은 암소, 얼마 되지 않은 그 소가 송아지를 놓고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암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끌고 가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벳세메스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암소가 벳세메스 언덕길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곧바로 갔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행하여 갔다, 대로로 갔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끼 송아지를 두고 암소들이 울면서 곧바로 대로로 행하여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랐다라고 얘기할 때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하 22장 2절인데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이고, 이 두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올라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끝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두 암소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암소가 에그론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들이 확인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고 블레셋 땅에 빼앗기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 보이기에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수레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때가 미를 추수하는 시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를 베고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 벳세메스의 길로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궤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임재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기뻐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임재가 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야기하죠.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 그때라도 구원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괴가 들어오자 베세메스 사람들을, 특별히 이 레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빼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궤가 들어오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쳐두고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궤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무리가 나와서 함께 주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와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